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 특별히 비유 가운데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어떤데, 천국을 알려면 천국 그러면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딱 잡히도록 비유를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교육자시죠, 교육자. 네.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걸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 감추인 보화 비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소장농이 남의 집 밭에 가서 밭 갈아주고 좀 이렇게 품삯받는 소장농, 그냥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죠. 웬만하면 자기 밭 갈지, 밭대기 조금이라도 내가 사가지고 내 밭 갈지 가서 남의 밭 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소장농이 어느 다른 분들에게 고용돼 가지고 그 밭을 갈아주고 있다가 둔탁한 소리가 툭툭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돌멩이 소리도 아닌데 쨍그랑쨍그랑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항아리 소리 같은 것이 나서 그걸 조심스럽게 파보니까 항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뚜껑을 닫아가지고 밭에 다시 묻었습니다. 왜? 아직 그 밭은 내 밭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밭인데 다른 사람의 밭이니까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도 그 사람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발견은 내가 할지라도 내가 가져가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선 그 밭을 먼저 자기 것으로 법적으로 소유권을 등기 이전을 시켜놓고 이제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그렇지 않아도 뭐 가난한 집안이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부동산 가가지고 부동산 그 밭을 살기 위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걸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막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팔아버리고 자기 거 전부 팔아버리고 뭐 가난하니까 별로 감당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 전부 그래도 팔아버리고 또 없는 돈은 좀 가서 좀 빌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출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딱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친구가 갑자기 왜 난리야? 뭐 무슨 밭을 산다 그래? 아유 그 값어치도 잘 나가지 않는 밭을 그걸 뭐 산다고 저렇게 난리를 시켜? 저 값이 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거? 남의 밭대기나 갈더니 왜 저 사람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 다른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속은 딱 벌써 계산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남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래가지고 억지 춘향을 해서 돈을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소작 그 밭주인한테 가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밭을 사서 뭘 하려 그래요. 그래 굳이 사신다 그러면 그냥 드려야지. 그리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딱 맞았어요. 세금 다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딱 파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자기 밭을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밭에는 보화를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큰 기쁨을 누렸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는 사람 몰라. 그러죠.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이 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 남쪽 유다 쪽이옵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까? 그러죠.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 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나사렛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북쪽 갈릴리 지역은 다른 곳하고 시리아하고도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닿고 있고 그리고 우위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쪽에 쭉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밑도 남쪽 애굽 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으로도 연결하는 거기가 장사꾼들 도로가 거기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거기다 또 외국 다른 시리아 같은 나라하고도 국경을 맞닿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상당히 좀 개방적입니다. 왜? 사람들을 많이 대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거기 갈릴리 호수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 다 잡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로를 쫓아서 위에 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외국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에 있는 이쪽 사람들이 남쪽 유대 사람보다 더 훨씬 더 개방적. 그런데 옛날에는 또 전쟁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그 어려움을 당할 분들이 바로 북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이 이게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북쪽이.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도를 여러분이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금방 이스라엘 지도 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도 많이 나고, 특별히 고대에는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힘 있으면 다른 나라 침범해가지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빼앗기는 게 보물을 집에다 놔두면 멍청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 같은 거를 집에다 안 놔둬요. 어디다 놔두느냐? 바깥에 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둡니다. 땅을 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 있냐면 땅을 파고 묻어두는데 그 묻어두었던 그 보물을 이 주인이 자기 자녀들한테 잘 유산을 해주면 괜찮아요. 물려주면 괜찮은데 갑자기 병고가 나가지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 물려줄 틈도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내면서 이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보물이 땅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밭이 이 사람한테 팔렸다가 저 사람한테 팔렸다가 지금 소작인이 그 땅을 갈고 있을 때에는 그 보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땅에 묻혀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밭을 파다가.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눈짓 하면서도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그 밭을 자기 앞으로 법적으로 소유 등기 이전 딱 하고서 그다음 그걸 파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걸 여러 매매를 해가지고 큰 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천국을 쟁취하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모르지. 알 턱이 없지. 그러죠.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 희생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미쳤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임금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랬거든요. 왜? 자기로서는 자기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순금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 미쳤다 그랬지. 미쳤어. 순금 10만 달란트면 일생에 이 땅 위에 그냥 평생 가지고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먹고 살고 있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바쳐버려? 미쳤어. 그 사람은 미친 게 아니고요. 미쳤다는 사람 자체가 천국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를 몰라. 그 가치를 몰라. 그러나 다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딱 발견한 사람은 막 투자합니다. 막 투자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나눠지는 시대예요. 의와 불의로. 그러죠. 완전히 쫙 나눠집니다.
그러죠. 충성하는 사람은 더 충성하고. 예.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막 영적인 세계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왜?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딱 발견한 거예요. 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헌금하는 걸 보면 못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지. 아유, 저거 가지고 그냥 가지고 누리고 쓰면 룰루랄라 할 텐데 저걸 왜 하나님께 바치나? 왜? 본인은 바쳐본 적이 없거든. 바쳐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왜 그리 바칠 수 있는가?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거를 딱 발견해야 됩니다. 천국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 그걸 위해서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계속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하자.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은혜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뭐 요만한 은혜가 아니고 과분하게 주신, 너무 과분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분해. 그러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깨닫지는 못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의 보화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러죠? 예배를 마치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소중하게 여겨야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상대방을 참 귀하게 여기면요, 자세가 달라요. 벌써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면 자세가 또 다릅니다. 그러죠? 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도요, 여건이 안 되면 몰라도 여건이 되면요, 이게 옷 입는 것도 좀 정장을 딱 차려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왜 딴 사람 만날 때만 그걸 입고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 좋은 옷 사둔 것은 어디에다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바빠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가 못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미리 토요일서부터 내일 주일인 것을 알고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머리도 감고, 다 이런 화장도 새롭게 하고, 그러죠. 내가 이 옷도 살펴봐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의껏 여러분 그렇게 입고 주 앞에 나와서, 그래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여유 있게 나와서 우리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식 때 축하객으로 가는 정도의 정성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죠. 결혼식 할 때 축하객으로 갈 때 적당히 차려입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 상대방,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성의껏 준비하고 갑니까?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보는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볍게 안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볍게 안 여겨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교인들끼리인데 무례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우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 몇 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인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왜?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사랑은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죠. 사랑은 절대 무례하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니까, 존귀히 여기는 걸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걸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접대해야지. 되는 대로. 그러죠. 하나님이 무슨 마음 좋은 할아버지입니까? 손자가 그냥 되는 대로 하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게 딱 나올 때,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시면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죠. 한번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96년도에 잠깐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LA에 있었는데, LA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했다 그러잖아요. LA 상가에 가서 운동했습니다. LA 상가가 LA에서 가장 좋은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정말 식이 날 정도로 차려놓고 살아요. 너무 도로도 깨끗하고. 그래서 늘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늘 운동을 좀 조경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토요일 날이 되면요 얘기가 달라요. 토요일 날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최고급, 그들이 워낙 유대인들이 잘 사니까 최고급 세단에다가 보면 깨끗하게 차려있고, 여자분들은 전부 브라우스 깨끗하게 입고, 남자들은 깨끗하게 검은 양복 다 입고, 그리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참 여러분 여러 가지 느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이거요, 부모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에게 그게 교육이 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벌써 주일날 되면 벌써 여러분 챙기는 모습 자체가 벌써 교육이잖아요. 그러죠. 그 여기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입니까? 벌써 준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배지.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된 거지. 그러죠. 주일날 벌써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그러죠. 좀 피곤하더라도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쌓였던 이런 씻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린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악령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러죠. 늘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 기도하기가 편치는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하루 24시간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역시 새벽밖에는 집중해서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후 시간에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저녁 시간에는 또 피곤해서 여러분 바쁘고, 또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그러니까 하루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도 한 30분에도 집중 기도하기는 새벽이 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날에 주실 생명의 만나를, 양식을 그 시간에 주세요. 그 10분 15분 딱 증거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날 성도님들이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럼 그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집중 기도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1년 동일하게 살고, 안 해도 살고 해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살게 더 좋겠습니까?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지, 하면서 사는 게. 그러죠. 그러면 하루 종일 도록을 영적으로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쭉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죠. 막 다급하게 해가지고 기도 없이 그냥 막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가 두려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하루에 어떤 일을 만나는지 두려워. 그러죠. 남편이 하루에 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내가 염려가 돼.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맡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새벽 시간에 허락해 주신다고요. 새벽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죠. 저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의지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항상 원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원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잠깐 10분 15분 하는데도 원고는 어떤 때는 막 2장씩 가지고 여기 가지고 나옵니다.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쭉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제 준비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날 성령께서 여러분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을 감동하사 그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분 저기 소래시장이나 이런데 수산시장에 가면 그날 잡은 생선을 가지고 그날 바로 떠가지고 먹을 때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매일매일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만나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돼. 조금만 피곤하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또 이제 금방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또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해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제 우리가 딱 그동안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딱 준비하고 딱 주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에녹과 같은 삶을 왜 지난날 에녹만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300년 동안, 꾸준히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죠? 그 인내, 그 지속적인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 아버지, 오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지한 걸 주께서 아시오니 제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건강하게 잘 생활해야 되겠는데 어떤 일을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애들 사고 만나면 아버지 저는 죽은 목숨인가 다름이 없는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좋은 아이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사람이 뻔뜩 잘못하면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아버지 죄악에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것이. 그러죠? 우리에게 맡긴 구역 식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교우하고 한참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은 교우님하고 얘기를 쭉 오랫동안 나누면서 너무너무 또 본인의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하시는구나. 목사가 바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요, 목사의 바른 얘기를 들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분이. 제가 만약 바른 얘기를 하면 그분이 딱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목사가 할 말도 못하고 그냥 한참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말이 별로 없고 그분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 본인이. 그러죠. 기도할 분이 많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그러죠. 그래서 여기 소장농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요, 감추인 보화를 딱 발견한 건 우연한 사건이에요. 우연한 사건이면서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소장농으로서의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소장농으로서 남의 밭을 책임받았으면 그 책임을 성실하게 다 감당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여건이 주어졌습니까?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도요, 어느 날 하늘의 지혜를 갑자기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와 정확하게 답변이 되는 말씀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꾸준히 성경을 보내요. 성경을 꾸준히 보다 소장농이 자기에게 맡은 밭을, 책임 맡은 밭을 꾸준히 이렇게 가꾸다가 딱 이런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언제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 그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사님입니까? 집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사 직분 받으면서 언약한 게 서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사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권사 직분 맡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던 그 서약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은 또 장로님들로서 또 받은 여러분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신. 그렇죠. 권사님들의 사명이 뭐냐? 이것만 잘하셔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애들한테 잘하시면요. 딴 것보다 먼저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알아서 다. 뭐 굳이 주야 이렇게 해주세요, 주야 저렇게 해주세요. 꼭 그런다고 주님이 뭐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말씀을 꼭 들어야 해주십니까? 들어야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그러죠?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권사님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서약이 뭡니까? 두 가지. 첫째, 권사님들은 기도. 권사님들을 세우신 목적은 기도사로 세운 겁니다. 기도사. 우리 여기 전도사님 있죠? 전도사. 권사님들은 기도사. 기도 많이 하라고 이 직분 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어디 가셨냐? 그러면 애들이 교회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왜?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그러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 카페 가셨을걸요? 이러면 안 돼. 두 번째,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신방. 한국교회 신방 문제 때문에 참 여러분 연약한 교우들, 병든 교우들, 문제 있는 교우들을 참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여러 번 치료해주고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운 겁니다. 옛날에는요, 권사님들 하면 60 넘으시고 70 넘으시고 이런 분들을 세웠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해. 일을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을 못해. 그래서 요사이는 40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신방도 힘이 있어야 신방을 하고 그러시죠. 요새 어느 교회는 30대 권사님을 세워요. 그 너무 어리신 분이 뭐라 하실까? 여러분 그래도요, 은혜가 있으니까 부득불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에 불문하고 그분을 세워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가 부담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저희 교단도 나이를 확 낮췄습니다. 옛날에는 50 이하의 권사님들은 찾아보기 어렵지.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교회에 영적인 여러분 귀한 성직을 맡아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요. 힘이 없고 또 벌써 50 넘으시고 60 넘으시면 이제 또 손자 손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 일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들이 또 여러분 아기가 있으니까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내 자식들한테는 잘 못했어도 그걸 크게 대호 회개하고 손자 손녀한테 갑절로 잘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한테는 잘 못했는데 손자 손녀는 잘해줘.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것만 잘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줍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축복. 나는 감당할 만한 그릇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더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을 만한 그릇이 뭐. 그러니까 더 충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죠.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충성스럽습니까? 충성할 줄로 믿고 기대를 하고 맡긴 거지. 그게 내가 무슨 그릇이 돼서 맡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릇이 되긴 무슨 그릇이 됩니까? 그릇이 되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충성해라. 네, 그러면 너와 내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땅에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거 여러분, 이게 직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참 잘 감당하면요, 이건 영원히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시죠? 여러분 직분은요, 참 시신을 담은 관보 위에도 씁니다. 관보 위에도 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운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보에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그 바로 여러분 직분을 씁니다. 권사, 고, 누구누구 지구 해가지고 다 직분을 쓰고요. 여러분이요, 묘비, 요새는 뭐 다 이런 화장을 해가지고 묘비도 잘 못 씁니다만은, 이 매장하시는 분들은 그 묘비 앞에 다 십자가 한 다음에 여러분의 직분을 탁 쓰시잖아요. 그럼 후손들에게 대대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대대의 영광.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구나. 거기에 대한 이 감동이요, 충만합니다. 감동이. 할렐루야. 이거요, 잘 감당해서 정말로. 그러죠. 한 달러도 받은 종들 보세요. 그러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아버지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그렇죠. 과분한 거죠. 제가 뭐 목사가 될 만한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러죠. 적어도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 그리고 그 가정에 목사가 나왔다 이러면 맞잖아요. 할아버지도 장로님, 아버님도 장로님, 적어도 2, 3대의 장로님이 있고 난 다음에 충성된 그 가정에 주의 종이 나왔다 이러면 맞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 요구되는 것이 참 충성입니다. 정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그 종처럼은 내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여기 목에까지 내가 있습니다. 결심이. 한 달란트 받은 성경에 있는 종은 받은 귀한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걸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는데 충성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그러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느라고 큰 고생하고 애쓰는 거 보지도 않았습니까? 자극도 안 받아요. 참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자극도 안 받아. 자극도. 다른 종들은 그냥 바로 가서 장사하느라고 그 난리지기고 그 애쓰고 그 노력하고 그 계획하고 그 준비하고 그 홍보하고 그 상품 팔러 다니라고 노력을 하고 상품 만들어 그 여러분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거 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묻어놓고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생각했느냐? 그러면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이거 은행에다 갖다 맡겨만 둬도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금만, 한 달란트가 금만 34kg인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것을 딴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충성했을 것을 내가 너한테 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 그리고선 종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래, 이 종을 손발을 묶어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익한 종을 내쫓아버리라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충성된 말이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익이 안 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말이 성경에 비우지만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아버지, 제가 참 부족한 종이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그런 평가를 주님으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쓸 때 뭐 면류관 다 그만두고요, 다 그만두고 한마디만 들으면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다 똑같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아마 천국 가면 우리 이제 성도교회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천국에서 생활하지 않겠어요? 뭐 여기서도 같이 생활했는데 천국에는 다 흩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다 같이 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여러분 이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저서부터 제 뒤에 우리 한 장로님, 고 장로님 다 쭉 쓰시고, 이 장로님 다 쓰시고, 이제 저부터 이제 평가받겠죠. 그러죠. 이게 참 고민입니다. 좋은 평가받을 때는 고민이 많아요. 그러죠. 여기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희생해가지고 그것을 딱 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정말 믿습니까? 정말 기도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확신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정말 확신합니까? 영혼 구력에 대한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던져 희생을 하고 그걸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참 오늘날에는요, 너무 귀한 것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다 이 펼치고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누구처럼? 삼손처럼. 자기가 지금 머리가 지금 다 깎여져 가지고 능력을 다 잊어버린지도 모르고선 거기서 객기를 부리고 앉아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또 힘을 발휘해야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힘이 안 나와. 삼손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품이 드릴라의 품입니까? 미쳤지. 거기가 가지고요,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삼손이. 그 짓이나 하라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능력을 주고 나신인으로 특별히 귀하게 세워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 짓이나 하라고? 예? 그리고 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머리 다 깎여져가지고 능력 다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벌써 은혜가 다 빠져나간지도 모르고선, 그리고선 원수가 마귀들이 확 달려드니까 얘가 딱 하니까 능력이 임해야지, 능력이 바보같이. 이거 삼손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래가지고 딱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신전에 딱 끌려가가지고요, 눈부터 확 빼버리잖아요. 눈 줄짝부터 빼버리고 딱 끌려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앉아있는 이런 비극적인 신세로 주의 종이 전락이 됐으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시죠? 오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막 안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가 금등대잖아요. 등대에서 빛을 쫙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에는 3가지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첫째 무슨 불? 그렇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첫째 무슨 불?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의 불. 번제단은 무슨 불?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지, 예배의 불. 두 번째, 성막 안에 들어와서 무슨 불? 분향단의 불. 분향단의 불은 무슨 불? 그렇죠, 기도의 불. 그 다음 세 번째, 성막 안에 있는 겉으로 마음대로 불 하나,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무슨 불? 그렇지, 금등대의 불. 그러죠. 주의 종들은요, 제사장들은 아침에 반드시 아침까지는 2번씩 분향단의 불, 금등대의 불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건 생명이, 그거 점검 안 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죽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 버려요.
그러죠.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분향단의 불, 기도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금등대의 불, 등대가 환히 비춰주잖아요. 금등대의 불은 무슨 빛? 은혜의 빛. 쫙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등대가 은혜의 빛을 쫙 불을 비추려고 하면 뭐가 계속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첫째, 뭐? 기름이지, 기름. 여러분 아시는데 기름. 성령의 기름이 계속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여러분 제대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심지. 그래서 심지가 타면 또 잘라주고 또 끌어올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들어오자마자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하신 비유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 가운데 5명은 어때요? 슬기로워요. 그런데 5명은 미련해요. 미련해. 바보 같다. 아유, 바보 같다. 차이가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은 뭐예요? 얼굴이에요? 용모예요? 학위예요? 재산이에요? 아파트 소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름. 여러분, 내가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지금 채워져 있는가? 그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주님으로부터 바보 같다고 책망받습니다. 아이고, 미련 밤송이 같으니라고. 아이고, 절로 가.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그 미련한 자식들은 이게 기름 떨어지지도 모르고 잠만 퍼지고 앉아있네.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가. 그렇죠? 신랑이라도 나오라 그럴 때 말이죠. 기름이 있어야 뭐 신랑을 맞이하지. 바보처럼.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사명이 뭐예요? 미련한 5처녀의 사명이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거지. 신랑을 맞이하려고 지금 거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신랑이 맞이하려면 밤에 오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해야지. 자기 사명도 지금 모르고 말이죠.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잠만 자고 앉아있고. 그래도 이게 지금 기름 다 떨어져서 불 꺼진지도 모르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앉아있어. 그렇죠. 신랑이라도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기름 준비한다. 아유, 그렇게 준비성도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기름 준비가 잘 돼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기름이 좀 떨어질 것 같구나, 요사이 이상하게 심령이 걸걸하고 답답하고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주변 봐도 그냥 맨 모든 것들이 힘만 들고 그러면 혹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가? 내가 요사이 조금 기도 생활이 조금 게을렀더니 그만 이런 사달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여러분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해서 늘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채워서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 재림의 때에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우리가 다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칭찬만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